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사실상 모든 것입니다. 우리 생존 세계에서 예수님이 없이 되는 것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장 낮추셔서 나는 인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들인데 너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눈이 밝아야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존재하는데 이쪽에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고자 하더라도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큰 구렁텅이는 과부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의 그 어근이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천국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겨자씨의 뜻이 뭐죠? 쓰다. 겨자씨의 뜻은 떨다. 떨다. 벌벌 떤다. 떨다. 예. 이사야서 6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사람은 권고하겠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권고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혜의 왕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 너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생명나무. 예,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얻는 것은 집사님 생명나무를 만약에 누가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를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생명나무를 네. 누가 값없이 주셨잖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생명나무를 나에게 사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네,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이 와서 주님 제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법관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한 가지가 딱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자,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뭐죠? 배단이에요. 배단이. 자, 배단이라는 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뜻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것인데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만 너가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뭐가 있다? 보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다? 보화와 같다.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를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기가 거의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하셨어요?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고 너의 헐벗은 것을 가리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안약을 제시하고 시고 있는데 이 안약이 뭐예요? 사실상 삼라삼밤 땅속에서.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너희의 눈은 비둘기와 같은데 우유에 맑은 우유에 씻은 비둘기의 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로부터 직접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젖인데 우리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똑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가정, 사회에서 내가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 속담에 보면 몸이 1000냥이면 눈은 몇 냥이라고 그러죠? 눈은 900냥이다. 이제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만큼 이 몸 전체에서 눈이 차지하고 있는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자,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언제 내려오죠?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나오는데 저희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나요? 예루살렘으로요? 예. 예수님? 예.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제자들과 뭐 유대 지방에도 계시다가 갈릴리에도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베다니에 먼저 도착을 하셨어요. 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얼마라고 그랬죠? 예,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제 15 스타디온. 그러니까 뭐예요? 2015년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2015년도부터 2030년까지가 15년의 간격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동네를 말하는 것인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리쯤 되더라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베다니에 오시는 것은 이제 2015년도에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 임하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간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6월절 언제?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오셔서 무엇이 있었죠? 잔치가 있었어요. 잔치. 우리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어땠어요? 나는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신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이 있었다? 잔치가 열렸다. 근데 그 잔치에서 마리아가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여러 번 입을 맞추었다. 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의 진노가 어떠다? 급하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눈물로서 그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강물을 흘린다. 생명수의 강물을 흘린다.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오늘과 그리고 내일과 그리고 모레. 자,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3일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일길.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을 지나갈 때에도 그 니느웨 성은 큰 성이기 때문에 3일길이다라고 말했는데 바벨론 같은 경우도 큰 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큰 성을 이제 지나가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3일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게 되면 내가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내가 건축을 마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서 먼저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재림 때에는요, 엘리야가 먼저 앞서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있게 될 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이제 있게 될 것인데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이건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재림 때에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너희가 이제 보게 되면서 재림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사도행전 1장 11절을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는 번역 성경은요,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올라갈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지금 번역을 해 놓았는데 2000년 전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때에 예수님이 그 올라갈 때 모습 그대로 오신다 한들 그것을 그대로 알아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요거를 똑바로 번역하게 되면 이제 흰옷 입은 두 사람, 두 증인이 이제 증거하게 될 것인데 두 증인이 설명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자,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둥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둥근. 영생.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곳은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생의 몸을 입고
영생의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서서 깨달은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깨달았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깨달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 구원자는 하늘로 가신 그 모습을 너희가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재림 때에도 이 엘리야가 몸된 교회를 구원하게 될 것인데,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야 엘리야야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그 주변 사람이 듣고 저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다 사라지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이 기독교회를 다시 구원의 기별을 전파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구원의 기별을 전파하게 될 것인데,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너희가 목격하게 될 때 영생의 실체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12 제자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그때부터 능력 있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7년의 기간이 이제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돌아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먼저 가실 때에 저희들이 놀라고 또 쫓는 자들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이 계획이 엘리야의 사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에 기독교회가 가르쳐왔던 재림의 기별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 기별을 전파하게 될 때 기독교단에 대한 좁은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은 2023년도에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들이 듣게 될 때 두려워하고 또 놀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25억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 영생을 꿈꾸면서 본인들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을 찾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감람나무 가지 끝에 열매 2-3개가 남는 것과 같이 내가 사람을 희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 2-3사람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그냥 관용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2 증인, 요 3사람은 2 증인을 포함한 엘리야를 언급하기 위해서 2-3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인데, 여기에 감람나무 가지 끝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지 끝에 2-3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죠?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 자, 근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첫 번째로는 제가 영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물된 동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요게 이제 아가서에 가게 되면 요거는 방석. 자, 방석 맨 가장자리 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감람나무 가지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무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현 기독교회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그대로만 깨닫게 된다면 현 기독교회가 정말로 기절하게 되는 기절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 기독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 기독교회 전체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처럼 온몸이 병들었고 헐벗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 정말 슬픈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자, 이 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소경된 자인지 누가 눈을 잘 보는 자인지 분간이 가십니까?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았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지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2022년도에는 현 기독교회 25억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전부 다 방문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장자 재앙이 나오는데, 장자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전부 다 방문하셨어요. 자, 방문했을 때 문설주에 피가 발라있지 않은 집은 전부 다 들어가서 빼놓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장자,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동물들의 처음 난 새끼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장자 재앙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의 식구들, 애굽의 국민들은 전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애굽에 큰 애곡, 곡성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장자 재앙이 2022년도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현 기독교회가 깨닫게 된다면 지금 현 기독교회는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 기독교회는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에 그때 일어나게 되면 늦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그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은 밤중에 소리가 날 때에 이미 본인들의 운명은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리가 날 때 일어나서 기름을 구했지만 기름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혼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갖고 계신 계획은 먼저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엘리야가 활동하는 기간은 3년 동안 활동을 하는 것인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가 엘리야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재림 때에는 너희가 12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깨달은 마음으로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도 구원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증거하죠. 자, 흰 옷 입은 이 두 사람은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증인은 2026년도에, 자, 이 두 증인이 죽고 나서 며칠 뒤에 부활하죠? 3일 반. 예, 3일 반 후에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부활하는 것은 3년 반 후에 이 두 증인의 양육을 받은 14만 4천인들이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약속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3일 동안에 건축하겠다. 자, 근데 이 두 증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죽이게 되면 나는 3일 반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축하겠다. 라고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이 죽고 나서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 와, 영생이라는 게 진짜로 있구나.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시 말해서 3년 반이 지나면, 다시 말해서 2030년이 오게 되면 우리들도 승천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42달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굳센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짐승의 표를 갖고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할 때 첫 번째 파수, 자, 두 번째 파수, 그리고 세 번째 철문이 나오는데 이 철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번호가 1270이에요. 자, 요거 1270은 요거는 1272를 가리키는 것인데, 첫 번째 감옥을 탈출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을 탈출하게 되면 세 번째 철문은 어떻게 되었다? 예, 저절로 열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첫 번째 감옥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은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 그리고 두 번째 감옥에 지키는 사람은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감옥을 전부 다 엘리야의 기별을 잘 듣고 또 두 증인의 기별을 잘 듣고 이 두 감옥을 탈출하게 되면 세 번째 철문이 저절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두 증인의 기별을 잘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42달 동안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오더라도 그 환란을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요, 세 사람을 하늘로 이제 먼저 승천을 시키시는데, 이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와 두 증인을 먼저 하늘로 실제로 승천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이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승천을 목격하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불을 받게 되고 그 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가서에 보게 되면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미가서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미가서에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자, 이 집 아가서 2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재림 때의 인자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비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네, 미가 2장 13절. 비가인데 지금 전사님 지금 아가서라 그러. 제가 그랬어요?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이 시간은 과거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바랬던 시간에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는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것이고 2026년도는 아비벌 14일 그리고 2030년도는 아비벌 18일에 해당되는 것인데 아비벌 10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기원전 4001년도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2022년도는요. 지구 역사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때부터 2030년까지가 지구 역사 7030년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6000년 동안 살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예언을 준비하신 것인데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이 지구 역사 전체를 일주일로 간주하시고 지금 역사를 진행하시고 있는데 7번째 날이 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땅에서 너희에게 이 안식을 주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나안 도착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도착.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7번째 날에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7번째 날이 시작된 것이 언제냐 하면 서기 2000년부터 7번째 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000년이 된 이후부터 7번째 날에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서기 2000년 이후에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주님께서는 7번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대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일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의 일을 쉬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가 참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2000년부터 2030년까지 요 3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림의 광경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로 저 자신도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저희들의 앞에 와 있는데 문제는 현 기독교회가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 전체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흑암 가운데서 비치는 등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등불이 번갯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침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했을까?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전체가 마귀의 그 능력 아래서 흑암 가운데 캄캄하게 되어서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니느웨 성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성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느냐? 자, 니느웨 성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어요. 회개했을 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맹세한다고 하셨어요. 맹세. 자, 맹세라고 하는 건 뭐죠? 다투는 일의 최종 확정이고
그 마음에 결심한 바가 결단코 변동됨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는데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서에도 한 번, 계시록에도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이 예언의 말씀은 더 이상 두 번째, 세 번째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일은 없고 이제 이것이 진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좁은 문이 2023년도에 닫힌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야 지금 여러분께서 날마다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일을 다 그치고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실제적으로 실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오는 자가 형제자매 모친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 내가 왜 존재하고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 심장이 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밤중에 뭐가 나를 교훈한다고 그랬죠? 밤중에 뭐가 나를 교훈한다고 그랬어요? 심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심장은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콩팥. 밤에 콩팥이 나를 교훈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콩팥은 두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 그릇을 말하는 것인데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지구 역사에 밤이 왔습니다. 이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캄캄한 흑암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캄캄한 와중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작은 등불 하나를 보내시는 것인데 그 등불 기별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고 엘리야의 기별이고 그 등불을 보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갈 건데 너희들은 나를 절대로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바로 그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이 엘리야의 기별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일은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너희가 이 마지막 때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 사람을 엘리야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기별이 엘리야의 기별이라면 그 기별 자체는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저희 모두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협력하는 도구로 저희들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엘리야든 아니면 내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하든 저희든 어쨌거나 엘리야의 기별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은요 7 등경이 있고 그리고 2 등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고 찾아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기별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엘리야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40장에 엘리야가 전파했던 기별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굽은 것을 곧게 하라. 사단이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곧게 펴라. 이것이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 전체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수전절이 나옵니다. 수전절. 자, 우리들은요, 전부 다 망가진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우리들의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망가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고쳐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을까? 자,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 때 성전을 수리하는 이 절기 때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 무엇인가?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요, 주님은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명을 통해서라도, 단 한 명이 없다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사람을 희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체면을 따지고 하지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오늘날 말씀하시는 엘리야의 기별은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중한 보석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